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은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제17강 계속된 예레미야의 고통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7절은 예레미야의 선민에 대한 범죄 시인 및 하나님 심판에 의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도 아래 18절까지는 동일한 주제의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고통 및 수욕과 낙심에 대해 호소한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통치에 의한 고난 호소입니다. 이에 대해 8절에서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바벨론에 대해서 종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딤의 기본형 에바드는 1차적으로는 종이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나라의 공신이나 신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의 신하들을 가리켜 이 에베드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창세기 40장 20절에서는 요셉과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은 고위 관리들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을 가리켜 역시 아바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아바딤 역시 문맥적으로 보면 종들이라는 뉘앙스보다는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하나 고위 관리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나 또는 노예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잔인하고 야비하게 유다 백성들을 학대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반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건져낼 자로 번역된 기본형 파라크는 어떤 권력자의 압제나 괴롭힘으로부터 구출해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벨론의 관리들이 유다 지역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폭력과 압제를 가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피식민 국가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관리들에 의해 부당한 압제와 약탈을 당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림으로 인한 고통 호소입니다. 이를 보도한 8절, 9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랬습니다. 본절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이 굶주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죠. 앞선 4절의 기록처럼 물과 나무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절의 표현에 의하면 먹을 양식을 목숨을 걸어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요. 혹자는 이와 같은 극심한 굶주림의 원인을 광야에 살던 베두엔 족속이 유다 왕정이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유다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해 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칼로 번역된 헤레브에 기근이라는 뜻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쟁에 기근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라고 말씀을 했죠. 이 같은 언급에서 보면 이는 자연적인 흉년이라기보다는 약탈에 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은 사막으로부터 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추수를 하면서도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추수도 수확이 변변치 않았을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그마저 약탈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가 직유법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거의 아사 직전에 있음을 호소한 겁니다. 이를 나타내고자 주림의 열기에 그을려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피부가 검게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발생한 극심한 영양실조를 가리킴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피부는 윤기를 잃게 되고 검게 변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앞선 4장 8절에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와 일맥상통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검은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카마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타듯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사용이 됐고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정에서 자기 자식을 칼로
배지 말라고 하는 그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용례들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검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카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우리로 표현을 했음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배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각계각층의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수욕과 고난에 대한 호소인데요. 이에 대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1절에서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선 2절부터 10절은 유다의 범죄를 시인함과 더불어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겪는 굶주림과 압제에 초점을 둔 고통 호소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백성들 각각이 어떤 수욕과 고통을 당하는지를 나열하며 호소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앞선 2절부터 10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는 성별과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해서 각각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본절은 부녀들과 처녀들이 당하는 수욕을 토로한 내용이죠. 그중 대적이 욕보였나라고 번역된 인누라는 히브리어는 성적인 괴롭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천하게 여기다, 강제로 빼앗다라는 의미의 아나의 3인칭 복수형인데요. 이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유다 여성들에 대한 겁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겁탈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업신여긴 점령군들의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행태를 지적을 한 거죠. 이와 같은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역사 앞에서 이와 같이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한편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겁탈이 시온, 즉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분명 자신이 직접 선포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벨론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5절입니다.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당한 잔악과 피 흘림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구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겨우 80여 년의 영광을 끝으로 완전히 지상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이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선 11절은 여인들이 당하는 수욕에 대한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백성들의 지도층이 당하는 고통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방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는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무려 420여 회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왕족들이라고 번역을 했던데요.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는 이 단어가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 군사, 정치,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손에 메어 달린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메어 달리며로 번역된 기본형 탈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벽에 매 단단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거나 고문을 하기 위해 손을 묶고 공중에 메어다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는 포로를 죽여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랬기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공표하고자 십자가 사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원수들에 의해 저주받아 죽은 자들처럼 비참하게 죽어갔음을 묘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유다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왕들도 저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존경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그랬습니다. 이 본절은 청년과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토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소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우르는 문자적으로 선택된 자란 뜻입니다. 군사로 선택이 되어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한 남자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맷돌을 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맷돌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오는 구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맷돌을 가리킴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젊은이들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견해는 둘로 갈라지는데요. 먼저는 삼손이 큰 맷돌을 돌렸던 것과 같이 짐승들이 하는 일을 이 청년들, 소년들이 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을 젊은 남자들에게 하게 함으로써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 중 문맥을 고려한다면 전자가 합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힘든 노동일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는 유년기를 지났으나 아직은 청년기에 이르지 못한 소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리고 섣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나무를 등에 지고 운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지며로 번역된 기본형 카살은 발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과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비틀거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힘에 겨운 노동을 착취당함을 나타낸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 고대에서 전쟁의 패전국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14절에서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녀는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케님은 12절에서는 장로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으며 성 안에서 대소사에 관여했던 장로들을 가리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번역된 사르는 성의 출입문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유다 백성들이 크고 작은 소송이나 사건을 장로의 입회하에 처리하던 일종의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룻을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유다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노래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소년으로 번역된 바우르는 결혼 정년기의 남자 청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이 노래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라를 잃어 좋아하는 배필을 만나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란 생각이 들어지죠. 다섯째는 15절에서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희락으로 번역된 메소스는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 또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 레레미야 49장 25절, 에스겔서 24장 25절, 호세아 2장 21절 등 대부분의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누리는 영적 기쁨의 충만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반대로 유다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충만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하반절에서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할 삶이 통곡으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 전체가 동일하게 당하는 고통이며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서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착취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정복군들의 관행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는 당시 여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당한 비극적인 죽음과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멸시와 천대를 나타내민 거죠. 13절에서는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소년들이 노예와 같이 과다한 노동을 착취당하는 비극적 현실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고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문 앞 광장은 언제나 백성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대화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소녀는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리할 수 없음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우르가 결혼 정년기의 남자 청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신분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심판의 고통을 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심판을 받으니 아이들은 연쇄 반응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며 교육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은 필연이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따라서 누구라도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히 무식한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자신을 심판에서 제외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히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는 절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심판 없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후일의 결산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심판에는 그가 누구이든 결코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후일의 결산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애가 전체의 내용에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교훈입니다. 특히 바벨론을 통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예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들이 처한 비극적인 심판의 결과는 성도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이 결과에 대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본장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랬죠. 3절에서는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그랬고요. 5절에서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8절에서는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심히 참혹하고 참담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산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선민 유다에게 심판을 감행하시고 이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목도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라는 거죠. 즉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경우 반드시 결과에는 심히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교훈인 것이죠. 물론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일생을 강도짓만 했던 주님 한편의 강도에게도 기본적인 누림은 있는 것이며 기쁨 또한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과 주님을 위한 충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의 상급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 심히 큰 후회거리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세세토록 지속될 안타까움일 것이라는 것 역시 명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나라에 이르러서는 절대 변화나 변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교훈해 주시는 목적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결행하시고 이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후회가 얼마나 막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유다의 비극적인 참상을 낱낱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열 처녀의 비유는 기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이 땅에서의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는 기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결산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결산은 심히 크고 큰 영광이 아니면 낭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이 후일의 결산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이 본서에 담겨 있는 궁극적 교훈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현실에만 마음을 집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을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어진 4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결산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고, 때문에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권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만 너무 마음을 쏟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100만 배 더 큰 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산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축복된 인생이었음을 밝혀준 주님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결사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사는 영광이든 낭패이든 세세무궁토록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나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러한 어리석은 삶은 아닌 것인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맞게 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그 결산의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